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4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돌아왔거든요. 어떻게 말씀들이 진행되고 또 전파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 함께 연이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 설교 가운데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었죠. 다윗이 선포한 예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부활과 승천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 그는 누구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다윗은 인간이었죠. 누구보다도 사람이었습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요. 결국 다윗의 무덤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인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나고 존경받고 가장 영화로운 나라를 만든 국가의 기초를 다듬은 인물이 다윗이지만 그는 역시 인간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 조상 다윗이란 말 통해서 즉 신앙의 조상이라기보다는 메시아 계보의 조상이 되는 분으로서의 다윗을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요. 또 사람들도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 계보의 조상이 되는 인물로 사람들이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기대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 즉 인간으로서 그리고 메시아 후손의 계보의 첫 번째 지점에 섰던 분으로서 다윗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윗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죠. 다윗은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앞날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 그래서 요새는 선지자 말보다는 대언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은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다윗의 입술과 시편을 통해 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 자손 중에서 그 위에 누군가를 앉게 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예언했다라는 거죠.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윗은 무엇을 봤습니까? 특별히 다윗은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서 어떻게 인용했는가를 보면 그가 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언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본 거죠.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치 않으실 것임이니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아날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다른 의미로 베드로 해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메시아가 죽지 않고 살아나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로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인용하고 있죠. 또
다윗은 어떤 예언의 말씀하게 됩니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라는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메시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요 또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자신에 대한 말씀을 자신에 관한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의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1, 45절 오면은 아까 봤던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 하나님 보좌 높은 곳에 앉아 계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전히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다윗의 물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간의 혈통적으로 봤을 때 후손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주님이시며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즉 전체를 아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들었던 말씀, 즉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다윗이 예언했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닫게 되자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들은 의롭게 행동했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바로 그것에 대한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0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져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 그들이란 말은 베드로가 설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그다음에 예루살렘 거류민들, 또 그것에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을 듣고 when the people heard this.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을 들었다는 걸까요? 어떤 말? 직접적으로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즉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드디어 찔림이 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복음의 핵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주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는가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의 설교 듣기 전까지 그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게 잘못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신성 모독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자신들은 율법에 기록된 바를 아주 정확하게 잘 행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수행했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니네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한 오히려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행위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인 행위였다라고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진실을 듣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즉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적하기 시작하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네가 이렇게 안 하니까 네가 일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하기 딱 좋아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군가를 험담하고 헐뜯는 거는 아주 최적화되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되게 쉽죠. 누구 욕하기는 되게 쉬워요. 특히 이제 안 보이는 데서, 다른 말로 뒷담화 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그들을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단지 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 뒷담화라던가 그런 지적하는 비판하기 위한 말들이 아니라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했었을 때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찔림이 되고 자발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게 되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이 말을 듣자마다 오늘 본문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뭔가 마음 가운데서 느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they were cut to the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뭔가 찔림이 왔다. 칼로 딱 벤 것처럼 그런 아픔이 왔다라는 겁니다. 찔림이 왔다라는 거죠. 왜? 진실과 사실이 그간에 들어가자 그것이 무딘 것처럼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날카롭고 예리한 것으로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 정확히 파고 들어와서 네가 이것을 잘못했더라고 그 잘못을 정확히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복음의 능력과 위력이라는 거죠.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저는 히브리서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확한 복음의 선포는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들의 혼을 찌르고 마음을 찔러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과 그게 성령과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고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죄악된 모습들과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 가진 위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성경 말씀을 읽으면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잘못된 모습들 혹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견된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힘을 덧입은 복음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그냥 그 자체를 읽을 때라도 그게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읽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경험할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판단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말을 듣고 찔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30절 하반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다시 되묻는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인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뭐라고 다시 반문하죠? 30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을 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되게 이 표현을 주목해보세요. 형제들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말은 언제 나왔던 표현이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부를 때 호칭으로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본문 사도행전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아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베드로가 사람들을 부른 호칭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배웠죠? 모인 사람들 뭐라 그랬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아울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이에요. 그들을 통틀어 모아서 하나의 종교적인 신앙 공동체성을 가진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22절에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제는 아까 2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베드로가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면서 형제들하고 친밀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의 형제 자매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껴안아 안으면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라고 반응하는가? 베드로여, 사도들이여,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다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와 제자단들과 그 설교를 듣는 예루살렘 거민들과 경건한 유대인들과 여기서 온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소통과 성령의 연합이,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둘 다 형제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사용한 그 형제들의 호칭을 그들이 받아서 너희들도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부터 형제였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불렀던 그 호칭을 그대로 받아서 그들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단을 형제로서 인정하고 그들을 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질성으로 그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함께 규정 짓는 거죠. 심령이 변화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건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소서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었다라고 제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 자리에, 즉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서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예수를 침뱉고 조롱했던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또 역전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침뱉고 조롱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서도 일부는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입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무쌍한 게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 가운데 있었을 때는 시시로 그 시대와 상황과 분위기와 그 환경 가운데서 마구 변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잡는 그 순간, 이제는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확고불변한 마음으로 명확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정해졌으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찌 알고, brothers, what shall we do?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게 내심으로 만든다라고 만들어집니까? 물론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또 정서적인 지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감정적으로 지배를 순간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사람의 지정의, 즉 인격체적인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를 바꾸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단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능력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이 변화가 돼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 우리는 본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게 3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A, B, C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저 구원을 받고 싶고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고 싶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거나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여러분의 지인이나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을 청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 동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한국말로 보면은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은 되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보세요. 38절 보시죠. Peter replied. 베드로가 대답했다. 첫 번째 repent,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and be baptized,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해죠. be baptized. 그 다음에 연결했죠. every one of you, 너희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냥 everyone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every one of you라고 했어요. 각자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every one of you예요. 이것에 모인 사람 하나하나를 지목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각자가. 여러분 은혜 베풀 때 여기 있을 때 지금 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으로 퉁치는 게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각 개별 지체 하나하나마다 다 성령의 은혜가 개별적으로 역사되고 작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죠. Every one of you, 세례를 너희 각자가 세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 너의 죄들의 용서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세례 받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And you will receive, 미래형이죠. will receive, 받게 될 것입니다. 뭘?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 세 개의 동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 repent. 두 번째 뭐? be baptized. 세 번째 뭐? will receive.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3단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어찌할 거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제시해줘야 할 단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rep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회개하라는 게 어떤 게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린다,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의 슬픔을 느낀다 라는 것도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그게 정답도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뭐가 회개죠?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내가 완전히 돌이키다 라는 게 회개입니다. 즉 180도 다른 방면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제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방향을 바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요, 그래서요, 신앙인이 되는 혹은 신앙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단계와 과정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신앙인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회개라는 것이 내 의식과 기억 가운데 뚜렷이 남는 것으로서 회개가 될 수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행했던 그런 회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역사와 회개의 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리펜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말을 가장 먼저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먼저 회개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 활동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뭘 했다고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자,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Be baptized, 세례를 받아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forgiveness of your sin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언급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변화된 다음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
복음 사실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해내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탁월성이 거기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내 안에 정립된 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재해석된 바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것처럼 죄사함의 세례를 너희가 먼저 받으라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먼저 회개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회개 선언합니다.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 1장 14, 15절이죠.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도 예수님이 뭘 선포합니까? 제일 먼저 회개하라.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라를 선포하는 거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방금 제가 열심히 언급하긴 했지만 회개한 다음에 뭘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근데 그 세례가 무슨 세례다? 죄사함의 세례다. 죄사함의 세례다.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는다는 게 한국말 성경 세례 따로 죄사함 따로 하고 되는 것처럼 모르겠지만 영어 본문을 보면은 죄사함을 위한 세례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는다. 핵심을 뭘 받는다? 세례를 받는 거라는 것이죠. 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세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일종의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보여지는 그 세례 있죠. 성령 세례랑은 약간 달라요. 성령 세례는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물 세례로서의 세례를 먼저 받는 겁니다. 그게 뭐다? 회개를 했으니까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의 물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의식적인 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죄 사함으로서의 세례를 받는 의식에 동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세례라든가 그런 의식적인 거 있잖아요. 성찬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아 보이고 되게 거추장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거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용하셨고 제자들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로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고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누굴 위해서입니까?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세례식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예배 가운데 진행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몰래 하지 않잖아요. 왜? 증인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증거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부터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것을 공포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물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미래형으로 will receive 뭘 받는다고 했죠?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꼭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들게 하고 찔림이 오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다만 성령이 막 충만함이라던가 성령의 동행하심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즉 오순절 성령간이 같은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가 성령의 그런 충만함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봤을 때 어떻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 즉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할 수 있죠. 성령을 그냥 가보세요. 그냥 성령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38절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성령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the gift of the Holy Spirit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죠. 왜 성령이 선물일까? 성령은 은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면 그것은 어떤 역사하는 것이 되냐?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첫 번째 역사는요,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어떤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즉 능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한 역할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죠.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사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생활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요. 사역과 일을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돌이킴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얘기했죠? 제일 먼저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 단계가 뭐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세 가지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제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반드시 꼭 이 순서대로만 지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돌이키는 것도, 내가 마음의 찔림을 얻는 것도,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성령을 필요로 하는 것도, 내가 고백하는 것도 결국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즉 성령의 작용과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결국 가능하도록 이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시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나에게 물어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약간 보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39절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보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약속은 이라고 얘기하죠. 그 약속은 뭐가 약속인 거예요? 갑자기 약속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약속한 게 어디 나오죠? 오늘 37, 38절 보면서 약속한 것이 나오나요? 근데 왜 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약속은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디 나올까요? 이 약속은 어디 나올까요? 앞부분에 어디 나온 부분이 있겠죠? 네. 사실 이 약속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어떤 약속?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었느냐라는 부분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납니다. 약속한 내용이죠. 또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14장 26절에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또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리라고 약속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승천하시면서 이야기도 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여러 차례 즉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생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을 내용들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다? 너와 너희 자녀와 또 누구? 모든 먼 데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이 있죠.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들은 결국은 일종의 동어 반복적인 역할을 하지만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즉 점강법적으로 말을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점점 강조되고 확산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며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약속의 대상을 얘기했죠. 방금 우리가 봤죠. 누구에게 줍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 공동체가 되겠죠. 그들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누가입니까? 너희 자녀들. 자녀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있죠. 집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족들 되겠죠. 즉 가장 가까운 사람들 혹은 너희의 후손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됐죠. 나와 우리 가족이나 우리 후손들과 확대됐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먼 데 사람. 그리고 이제 멀리 살고 있거나 먼 데서부터 온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즉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그들과 가까이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넓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다. 그들을 뭐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로 와요? 하나님이 부르는 자가 오는 거예요. 여기 있죠. All whom, 그 모든 사람들 whom 누구냐? The Lord our God will call.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이 곧 누가 된다?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회개도 믿음도 사역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은 내가 회개하는 것 같고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봉사하는 것 같고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걸 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100% 나와 100%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얘기해 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뭐라고 얘기하고요? 왜 돌이켜야 되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이 세대가 어떻다고요? 패역한 세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40절 말씀 보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한 것 같죠? 영어를 보세요. 뭐라 되면 with many other words, with many other words. 다른 말로, 많은 다른 말로 내가 얘기한다. 이 다른 말로라는 것이 다른 언어일 수도 있고, 다른 각자가 다른 언어일 수도 있고, 또 말하면 다른 방식으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뭐라고 보세요? He warned, 경고했고 그들에게 그러면 이제 and he pleaded with, 그들에게 요청했다, 간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경고도 하고 간구도 하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경고하는 마음으로도 얘기하고 제발 간절히 부탁하는 마음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인지에 의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위협도 하고 원드, 경고하고 위협도 하고 때로는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도 하고 플리지드 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부탁했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 사랑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녹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제발 구원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세대가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이 세대가 패역하다라는 말이에요. Save yourself from this corrupt generation.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제발 너 자신을 좀 구원해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바울도 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12장 1, 2절에는 말씀 보세요.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삶의 방식,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너희가 더 이상 컨펌 따라하거나 순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미 그렇게 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corrupt, 즉 부패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돌이켜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리펜트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41절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즉 마음에 찔림이 와서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니까 무엇을 했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물 세례를 줬다는 의미가 되겠죠. 몇 명이나? 3,000명이나. 엄청난 인구죠. 한 번에 3,000명씩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그들이 보기에 복음을 전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명확하게 순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어떤 세상? 패약한 세상이기 때문에, The corrupt generation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구원의 방주에 태우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을 명심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 원하는, 복음의 정수를 듣고 변화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것이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할 줄 믿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